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돼서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합성대학교에서 교직을 30년 동안 지금 맡고 있거든요. 신학교에서 교수로. 그리고 올해가 저 마지막입니다. 올해 임기로 제가 이제 정년 퇴임하게 되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해고, 이용일 목사님하고 같이 제가 신학을 가르치고 공부했고 또 같은 교회에도 있었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인비국당 여기에서 이 목사님 목회하시는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게 되는 게 이게 큰 복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주신 귀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미국에 온 이유가 있어요. 올해가 우리 한국 땅에 기독교 복음을 가지고 미국의 선교사님이 첫 복음의 발길을 내딛는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들으셔서 알고들 계실 거예요. 140년이 흘러서 이제 한국교회가 세계에 있어서도 내놓을 만한 그런 교회가 됐고, 많은 복음의 성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더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스크랜턴 선교사, 어머니와 아들 선교사가 처음으로 임명받고 떠난 오하이오의 클리블랜드에서 이제 140주년 국세 심포지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같이 말씀 전하고 클리블랜드에서 이제 140주년 기념 강연 행사가 2박 3일 동안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오늘 그 스크랜턴 선교사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윌리엄 스크랜턴 그리고 메리 스크랜턴, 이 스크랜턴 모자 선교사는 사실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특별히 한국 신앙인들에게는 그리 알려진 이름이 아니에요. 아펜셀러나 언더우드 목사님이 오셔서 첫 선교했다는 얘기는 들으셨어도 스크랜턴 모자가 선교했다는 얘기는 그리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펜셀러, 언더우드와 함께 초기 개척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업적과 헌신이 놀랍습니다. 그거를 좀 소개하려고 해요. 선교 140주년이 돼서 이번에 한국에서도 특별히 초기 선교사들 기념하는 행사들을 많이 했고, 특별히 서울연회에서는 스크랜턴 기념 행사들을 많이 했어요. 또 제가 마침 이화여대 의대 총동문회에서 좀 부탁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책을 좀 쓸까 했는데 책을 요번에 쓰게 됐어요. 스크랜턴 모자, 빛을 안고 조선을 산다라고 하는 이 책을 일반 대중들이 읽을 만한 책을 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사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줬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좀 알리고 또 그분의 유산과 뜻을 배우기 위해서 이 책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돼서 이번에 냈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 아들은요 의사였습니다.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명문가에서 자라난, 신앙의 명문가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어머니 예수 잘 믿으셨고 일찍이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가진 믿음 있는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스크랜턴은 이제 예일대에 나오고 뉴욕 의대, 이제 콜롬비아 의대를 공부를 하고 의학 박사까지 받은 그런 전문 의였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공부하고 클리블랜드로 가서 이제 개업하고 의사로 편안한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병중에 예수를 믿고 소명을 받고 결단하고 머나먼 알지도 못한 한국 땅의 선교사로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들을 따라서 어머니도
이제 여성 선교사로 이제 한국에 함께 입국하게 되죠. 사실 이 얘기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 것 같은데 정말 미국의 최상위에 있었던 가장 멋지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의사 스크랜턴이 아무도 모르고 누구도 가기 싫어하고 알려지지 않는 불모져 있는 한국 땅으로 선교로 왔다고 하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도 오셨다는 말씀 드렸는데 이덕주 교수님이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요. 아직도 제가 기억나요. 어마어마한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스크랜턴 박사가 한국 땅에 온 것은 결국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같은 성육신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분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불모저인 한국 땅으로 들어오게 됐고 어머니 나이가 그때 52세였거든요. 근데 당시 1884년 미국 여성 평균 나이가 43세였어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더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아들과 함께 한국 땅으로 부르심을 받고 이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분들이 한국 땅에 왔는데 가장 놀라운 일, 특별히 먼저 메리 스크랜트를 보면요. 어머니를 보면 다른 것 아니에요. 한국 여성들의 존엄과 소망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여성들은 한국 봉건 사회에서 존재가 없었어요. 잊혀진 사람이고 남성에 의해서 지배받는 정말 비천하고 연약한 신분에 있었던 사람이 당시 조선의 여성이었어요. 이 메리 스크랜턴은 한국 땅에 와서 그 모진 고생을 하면서도 한 명의 여학생이라도 데려와서 가르치고 복음을 넣고 참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헌신을 하게 됩니다. 스크랜턴 박사, 의료 선교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덜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선교사들처럼 비신하거나 인정받거나 존경을 받는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지 않고 제일 연약한 사람들, 창녀들, 희생들, 과부들, 어린이들, 병든 자들, 버려진 사람들에게 찾아간 사람이 바로 스크랜턴 의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최초의 서양식 민간 병원을 세운 분이 스크랜턴이에요. 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제일 중요한 목적은 선교사니까 불모이진 한국 땅에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처음에 예수를 믿겠습니까? 서양인만 만나면 놀래서 도망가는 게 한국인들의 일상이었어요.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선교사들이 외국인들리 아이들을 데려다가 잡아먹는다. 눈을 빼다가 카메라 렌즈를 만든다. 뭐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서 엄청난 고생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게 1883년. 그러니까 이분들이 들어온 지 3년 지나서 어마어마한 고초를 겪었거든요. 그것은 봉건적인 우리 한국 조선 사회에서 서양인들이 두려웠고 서양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퍼지니까 어마어마하게 조선인들이 반발을 한 거죠. 그러나 이내 그것도 사라지게 됩니다. 스크랜턴 선교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뭐 교회를 세우고 이건 먼저 하고 싶은데 이것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 치료하기 시작했고 그 치료하는 것들을 통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없는 사람들은 돈 안 받고 약 주고 이들을 돌보고 하루는 성벽 가장자리로 걸어가는데 이제 버려진 아이와 어머니가 있었던 것을 본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게 생겨 있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밤에 진꾼을 불러서 시켜서 자기 병원으로 데리고 오게 합니다. 치료하려고. 진꾼들이 이 서양 사람 웬 여자와 아이를 데리고 오느냐고 의아해했는데 저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진꾼들이 처음에는 꺼렸지만 나중에 기꺼이 이 어머니와 딸을 데려다가 이제 병원으로 옮겼거든요. 짐싹도 안 받았어요. 왜? 서양인들이 귀한 일을 하는 거를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리고 헌신적으로 치료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풉니다. 그리고 어머니 메리 스크랜트는 그 어머니를 설득하고 또 아이를 잘 이끌어서 이화 학당의 학생으로 받아들여요. 그건 아들 스크랜트는 민간 병원을 이제 설립해서 사람들 대중을 치료하고 어머니는 버려진 아이나 기생이나 과부들을 이제 겨우 얻어서 데려다가 기숙하는 학교로 가르치고 근대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복음을 넣게 됩니다. 이게 이들의 복음의 시작이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누구든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인정받고 싶어 하고 빛이 나고 싶어 하고 큰 성과를 거두고 싶은데 윌리엄과 메리 스크랜트는 그 일을 접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은 억눌린 사람을 놓아주게 하는 것, 힘든 사람을 돕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들의 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찾아오게 되고 병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워지게 된 거예요. 환자를 치료하면서 당연히 찬송이 들려지게 되고 성경이 읽혀지게 되고 복음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윌리엄의 분명한 목적, 이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누구나도 다 공평하게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의사였는데 누구나도 다 공평하게 치료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우리나라의 치료는 높은 사람들, 돈 있는 양반들만 받는 거였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아시듯이 여성들은 남자 환자를 진맥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남성들을 치료하면서 어머니 메리 스크랜트는 여성 전문 의사를 데려다가 여성 전문 병원까지 만듭니다. 이게 보구여관이에요. 그래서 메리는 여학당, 이화학당을 세우고 그리고 여자 병원을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하워드나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성 전문 병원이 커지게 되면서 점점 커지게 되고 지금 동대문의 동대문 부인병원, 동대문 병원, 지금 이대 목동병원, 이대 서울병원까지 이화대학교 부속병원까지 부인병원이 발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스크랜튼 모자 이분들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들은 생명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눈으로 여성들을 바라보니까 이제 이 조선 여성들의 약함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들,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런 귀한 딸로 생각했고 이들을 키우고 먹이고 재우고 입히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게 되고 이들이 점점 지도자로 자라나고 훈련받아서 이 땅의 여성 리더, 여성을 깨우는 지도자들, 의사와 간호사, 여성의 일꾼들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특별히 스크랜트는 어머니와 아들은 교육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어요. 딱 보니까 한국 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복 받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것은 일반 서구식 교육이지만 그것은 성경 공부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 전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크랜턴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데리고 이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 자신 자체를 복음으로 드리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스크랜턴이 얘기했던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되겠다.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병원이라는 병원 이름을 짓고 그 계획을 해 나가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한국 선교다. 그렇게 확인하게 되는 거죠. 어느 날 스크랜턴이 병원에서 진료하고 있는데 자기 집 병원 유리창이 깨집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에 대한 반발, 오해로 인해서 청년들이 이제 위해를 가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스크랜턴 박사가 나와서 청년을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왜 그러시오? 청년, 그러지 말고 예수를 좀 믿어보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남에게 위해를 강하면 뭐 팔 걷어붙이고 싸우잖아요. 혼을 내잖아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덕기라고 하는 한 청년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기 시작해요. 그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스크랜턴 박사 그 집에 가서 하인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전덕기가 놀라는 일이 생겼어요. 이제 주인과 하인은 우리나라에서는 엄연한 신분차별의 존재잖아요. 서양인과 우리 한국인, 이것도 신분차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언제나 밥을 한 상에서 먹게 했어요. 같이 겸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덕기라고 하는 이 청년이 같이 겸상을 하거나 기도회 때 있거나 대화의 시간에 들어오게 되면 같이 있게 되면 꼭 못하는 말이지만 한국말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외국 선교사가 조선 청년 때문에 떠든거리지만 한국말로 대화를 했던 거예요. 전덕기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구나 하는 것을 체득하게 되고 전덕기는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먼저 스크랜턴 부부 그 어머니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전도사가 되고 결국 목사가 돼서 위대한 민족 운동의 거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담임하는 상동교회를 민족운동의 요람으로 만들게 됩니다. 스크랜턴과 그의 믿음의 아들 전덕기의 영향을 받아서 세워진 이 상동파,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족운동, 독립운동에 가장 강력한 역할을 했던 그런 독립운동과 독립운동 집단이 됐던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스크랜턴을 보고 전덕기라는 청년이 고백한 내용이 있거든요. 나는 스크랜턴 박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이게 청년 전덕기의 생각이었고 평생 자기 마음속에 따라가 있는 좌우명이었어요. 그리고 스크랜턴 박사, 스크랜턴 목사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복음을 실천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것이고 복음을 실천하는 삶이 신앙인들의 당연한 덕목이라는 것을 체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크랜턴과 스크랜턴의 제자는 다른 신앙인들과 분명히 다른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복음에 있는 내용을 실천하는 거다. 그것을 그대로 삶 속에서 이루는 거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 한국이나 뭐 미국도 그렇겠죠. 기독교인이 욕먹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기독교인들의 아킬레스건이 뭐냐면요. 말은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좋은 얘기도 듣고 그러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 사랑하지 못하고 남을 용납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남에게 호의를 베풀지 못하고 큰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존재처럼 보이기 때문에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예외 아닙니다. 첫 복음을 전해준 스크랜턴 모자, 첫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의 외침과 말씀은 그냥 복음대로 사는 거였어요. 복음을 그냥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 한국인들이 스크랜턴 모자를 보거나 경험한 사람은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신앙, 인격, 삶 모든 면이 따라가야 될 신앙의 대모로서 보였던 겁니다. 윌리엄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병든 자가 고침받고 억눌린 자가 자유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 어린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가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동하는 신앙을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좀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제가 오늘 무슨 특강 시간이나 일반 집회 같았으면 자세히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분들이 정말 한국 땅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인정받지 못했음에도 헌신했던 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실천하라고 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안식년 때요. 이제 노인이 되신 어머니, 그때 노인이 되신 어머니는 66세셨어요. 66세. 그리고 그때 미국의 여성 평균 수명이 53세래요. 그때는 어머니 66세 때. 그러니까 한국 교인들이 이번에 안식년으로 미국 가시면 돌아오지 못한다고 그렇게 본 거예요. 너무 노쇠한 이제 선교사셨기 때문에. 근데 어머니는 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2, 3년 후에 다시 오시긴 오셨거든요. 근데 떠날 때 광경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교인들이 여러 교회에서 스크랜턴에게 전도를 받고 은혜를 받은 분들이 스크랜턴 집으로 들어오게 되고 송별 만찬을 하고 이화학당의 학생들이 와서 찬송도 하고 찬양하고 정말 존경스러운 선교사의 이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동교회 자택에서부터 한강 나루까지 인천을 가려면 한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강 나루까지 그 5마일 정도 걷는다고 그래요. 여기까지 교인들이 도열해서 이제 가는 스크랜턴 모자 선교사를 환송하고 찬송을 부르고 꼭 에베소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송별하는 것 같은 꼭 그 장면이 연출이 됐던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서양인 선교사들을 존경하고 깊은 작별을 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이들의 인격과 신앙과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하나님의 순종을 한 믿음의 모자, 이 스크랜턴 모자 때문에 한국의 사랑, 그것이 결국 한국을 변화시킨 거예요. 이 시대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140년 전의 얘기를 다시 꺼냅니까?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스크랜턴이 순종했던 모습, 그것을 똑같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스크랜턴의 유산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제가 이화여대의 의대 그 동문회에서 이끌어가는 스크랜턴 상 수상을 이제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스크랜턴 상을 주게 하거든요. 그것은 특별히 의대를 나온 여성인들에게 이제 치하하는 의미에서 영예로운 상을 증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의사인 선교사들에게 시상을 하고 노고를 치하하고 축복하는 행사인데 제가 몇 년 전부터 거기 계속 가서 축사를 하고 이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거기에 수상자들과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뭐 많은 얘기 드릴 수 없지만 한 분이 이제 탄자니아에서 헌신을 하게 되는데 이제 수상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상 받으러. 근데 못 온다는 연락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그 나라에서 빠지면 지금 돌보고 있는 환자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친구가 대신 수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수상식 모든 사람들 오히려 숙연해지고 감동받았거든요. 어떤 한 여인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분도 이대 의대 출신인데 30년 동안 홈레스 이 사람들을 돌봤는데요. 특별히 거지들 그리고 약에 중독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그러니까 난폭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거두고 돌봐주고 위로해주고 돕는 일을 했는데 때로 맞기도 한대요. 아주 연약한 여인이기 때문에 갑자기 돌변해서 성질 부리면 이제 어떤 데 피할 수도 없고 의도 맞기도 하는 그분인데 기도를 하루는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아직도 여기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진심 어린 기도를 했는데요. 그날 연락을 받은 거예요. 스크랜턴 상 수상을 당신이 했다고 하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바로 그분은 즉시로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스크랜턴의 유산인 거고 특별히 미국 땅에 와서 여기서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땅에서 한국으로 140년 전에 선교사로 갔지만 우리는 지금 다시 여기 와 살잖아요. 일반인들은 돈 벌고 안락하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미국에 왔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복음의 실천자로 미국 땅에서 살아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면 너에게도 믿음의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성령의 행전을 우리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지금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협성대학 교수로 30년 동안 재직했는데요. 제가 한국교회에서를 가르치면서 전덕기나 스크랜턴도 많이 가르쳤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자들이 벌써 오랫동안 수원 역전 쪽으로 가서 홈레스들에게 가서 조그만 선물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가고 대화도 하고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같이 있다 온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거 할 줄 몰랐거든요. 그 이유를 보니까 자기가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크랜턴의 모습, 이들의 헌신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졸업한 제자들 중에 심지어 목회하는 제자가 아주 자기들이 타이틀을 붙였어요. 스크랜턴과 전덕기 목사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신상동 바다. 그래서 자기 교회 이름을 붙이면서 이제 우리는 믿음의 후예, 상동파의 후예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실천을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제자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정말 우리는 뭘 남기고 있을까요? 한 여인이 하나님께 예하고 순종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백 명의 병자가 살아나갔고 수백만의 심령이 깨우쳐졌고 누군가는 지금도 발걸음을 선교지로 옮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 단순히 옛날 사실의 역사가 아닙니다. 역사는 유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담대한 순종을 해라. 정말 예수님의 자비를 가지고 살아라.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살면 그것이 믿음의 복종이고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들 병원 세웠어요. 근데 교회가 남았습니다. 환자 고쳤어요. 결국은 민족을 일으킵니다. 성경 가르쳤어요.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오늘날 한국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있는 겁니다. 우리 무슨 유산을 쌓고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어떤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명령하세요. 그 명령 기억하고 스크랜턴 모자처럼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